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상대방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숙한 사랑의 표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점과 약점을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약점과 결점과 단점을 다 보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좋은 점,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이 나오는데, 믿음장,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물이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이 이삭과 리브가도 다 나오잖아요.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이들이 범하는 실수나 단점은 우리도 저지를 수 있는 실수고 우리도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실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실수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할 때도 말없이 순종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웃들과 끝까지 화평을 추구했고 일생 한 여자만 사랑한 수뇌보 대표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나이가 들자 분별력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할 것을 시도를 해요. 27장 1절을 봅시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던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이 아버지,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르겠구나.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사냥할 기구를 챙겨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려무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25장에 그죠? 기억나시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중에서보다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리브가가 이것을 알고 분명히 이삭에게 얘기했을 텐데 이삭은 이것을 알면서도 형에게 장자권을 주는 축복을 하려는 거예요. 이 장자권이 뭐냐? 장자권이 뭐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장자권은 세 가지. 첫째, 가족을 통치하는 권세, 왕권이 있어요. 그 당시 가족은 가부장이기 때문에 대가족입니다. 왕권, 그리고 제사장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가요. 그 다음에 유산을 상속할 때 2배의 몫을 받아요. 상속권. 이런 엄청난 권을 가졌는데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계승자,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런 축복을 에서에게 주고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삭이 어째서 이런 짓을 시도하는가? 편애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편애 때문에. 25장 27절에 보면은 두 아이가 자라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어 들 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에서가 사냥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이삭은 그 자신이 수동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니까 뭐 씩씩하고 남자다운
에서가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서 바치니까 이것이 막 고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입맛을 막 사로잡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편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에서에게 장자간의 축복을 내리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하면서 이 편애를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구목사가 누구를 편애한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도요 좀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런 편애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에요. 사업체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 편애 조심하셔야 합니다. 편애하면은 주위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진짜 성실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모님들 편애 조심하셔야 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지만 솔직히 자녀들 가운데 이뻐 보이는 또 정이 들어가는 애가 있죠. 한 명인 사람은 그것도 너무 애를 그냥 이기적으로 편애하면 안 돼요. 좀 위험도 하도록 이렇게. 근데 자녀가 둘 이상인 데는요 어떤 자녀가 용돈을 달라면 꼭 한마디 잔소리하고 주는데 어떤 자는 아무 말 하고 하지 않고 그냥 내주거든요. 근데 딴 자는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편애한다고 불만을 느끼고 나중에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 편애하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하는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편애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결코 편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넓은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뿐인 것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구상 인구가 74억이 넘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전부인 것처럼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생명의 삶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인데 무한대를 74로 나눠도 무한대고 한 사람 무한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 한 사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부모의 입장이나 어떤 상관의 입장 혹은 사역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가 나쁘면은 혹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편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같으면 회개하시고 오늘부터라도 편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실수하는 인물이 누구냐? 리브가예요. 리브가 믿음의 여인이죠. 아리따운 정말 친절한 또 가겠나이다 과감성이 있는 결단의 믿음의 여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며느리를 삼으면 좋겠다 탐낼만한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말한 걸 리브가가 들었어요. 급히 야곱을 불러서 빨리 사냥을 하도록, 그리고는 별미를 아버지가 갖다 드려서 장자간의 축복을 받도록 부축해요. 지금 자기 남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리브가의 문제가 뭐냐? 전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되물어요. 어머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 그냥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리브가 뭐라 그랬어요?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어떻게 남편을 속이면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자부심이 있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인용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인데
지금 남편이 부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형에게 장자권을 내주려고 하잖아요. 이거 안 될 일이죠. 이거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을 쓰서라도 이것이 잘못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속여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로챈다고 훔친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쓴다고 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이 친히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또한 정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그렇지만은 평소에 착하다는 평을 듣는 분들,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배우자가 잘못했겠지 생각해 주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착각이 심해요. 내 동기가 순수하니까 항상 사람들이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그 잘못을 볼 수가 없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꽤 있어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무슨 말, 무슨 행동하든지 이게 정당화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자녀의 소원이 뭔지, 내가 이렇게 해서 오히려 자녀를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전혀 발견이 없어요. 지금 리버가 그렇잖아요. 전혀 발견이 없어요. 자녀 대신 모든 경쟁을 막 대신 내려줘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무기력한 사람이 되든지 막 강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완전히 둥지가 족이 돼가지고 결혼해서라도 맨날 부모 안 쳐다보고 있다가 나중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불만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착하다 평을 듣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남들이 무슨 비판의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래,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의식 못하는 결점과 약점과 문제는 없는지 잘 살피셔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이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요. 심지어 나는 이렇게 선한 의도로 하는데 상대가 말이야 감사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배신감까지 느끼고 말이죠. 내 의도가 선하다는 이 확신과 이 자부심 때문에, 내가 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지 심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나를 비추셔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군요. 내가 옳은 게 아니었군요. 내 의도가 선하다고 모든 방법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회개하시고 방법을 바꾸시는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하는 야고보로부터 배울 게 뭔가. 여러분, 야고보이 축복의 계승자죠. 잘 들리세요? 제가 큰 소리 안 해도 되나요? 네, 그럼 여유 있게 할게요. 야곱이 얼마나 축복의 계승자냐면은, 원래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원래 야곱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인데, 정말 장자권 영적인 축복의 가치를 알고 막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실수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와
또 형의 옷을 입고 이삭이 갔을 때 아버지가 물어요.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삭이 뭔가 김치를 친 것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가 거짓말합니다. 맏아들 애습니다.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으니 일어나 사냥해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꾼을 찾았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하나님께서 순직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은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고 있죠. 그것도 천년덕스럽게. 여러분,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러한 큰 실수를 하겠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 때문에. 12절에 이미 알잖아요. 이 복음 고사하고 아버지를 속인 까닭에 내가 도리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경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서슴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서슴지 않게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큰 죄악입니다. 오늘 나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 계세요. 급하면 별말을 다 해요. 거짓말이면 거짓말이지 뭐 하얀 거짓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파는 거 간단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순진해가지고 뭐 하나님 이름으로 그러면 믿어줬는데 요새는 안 믿어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죠? 두려움입니다. 내 신상에 대한 두려움,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내 명예가 손상될 것 같은 이 두려움, 이런 것들 우리가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팔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평소에 하지 않던 짓,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됩니다. 두려움에 쫓겨서 내리는 결정은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찬양했잖아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그랬어요. 완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다면 이런 거짓말 할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에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최선의 때에 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에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움에 쫓기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그때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만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필요를 하나님께 감사만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혜가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망가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큰 결정을 앞두고 복잡한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린 결정, 그것이 올바른 결정일 수가 있고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결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을 잠재우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 삶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요,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요. 속여서.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야곱은,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부모의 축복은 굉장하거든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부터 만민이 너를 섬겨 열국의 내래 굴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이에요. 결국 장차 세상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야곱의 자손 중에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맞자마자 에서가 사냥터에서 돌아와가지고 야곱이 축복을 속에서 빼앗은 것을 발견했고 막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에서가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멀리 하란으로 외산점 집으로 도피하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런 실수들을 볼 때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먼저는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뻔한 얘기죠?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뻔한 얘기인데 사실은 뻔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자기 약점과 단점만 봐가지고 강점과 약점을 못 봐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강점과 약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강점과 장점만 보고요,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의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실수를 해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요 자기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숙이란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자기의 단점과 약점도 볼 수 있는 거, 이게 성숙의 증거가 아닌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강점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강점으로 일하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꾸 장점은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내 약점을 의식하면서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게 내 단점이구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웃의 댁에서도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상대방이는 완전을 요구하잖아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애들한테도, 야,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는 항상 반장만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이 때는 항상 대통령만 했습니다. 싸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웃으시는 분은 안 졸고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도 칠칠치 못한 남편이면서 아내에게 완벽한 아내를 요구한다든지, 예? 자신도 늘 이렇게 실수하고 이러면서 완벽한 남편이기를 기대한다든지, 안 됩니다. 나뿐 아니라 상대방도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고마워가 칭찬하고, 내게 없는 거 감사하고, 단점과 약점은 감당해주고, 감당해준다는 것은요, 좀 우습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왜 내가 월권을 행위를 하려고 합니까?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왜 핵이라, 특히 리더들은 조심해야 돼요. 저부터. 제가 굉장히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만으로 판단하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약점과 단점이 있을 때는 그냥 웃어 넘기는 게 좋아요. 내게 없는 거 갖고 있네, 이렇게. 왜냐하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감을 못 잡아요.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니까. 이름을 기억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좀 우습잖아요, 사실은. 다른 각도에 보면 좀 우습거든요. 우리 사춘기 애들 그러잖아요. 방 좀 치워놔라 그러면은 나중에 치웠다 해가 가보면은 대졸이거든요. 치운 게 이래요.
우습잖아요. 막 그걸 고치려 해보세요. 아이고, 이 잡으려다가 집안 다 태워 먹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해드릴까요 말까요? 아마 예전에 작년, 재작년에 수요회 보신 분 들었을 건데,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승용차를 타고 먼 곳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내가, 어머, 여보, 다리미 콘센트에 꼽아나온 채도 돌아왔어. 그러니까 남편이 급히 유턴을 해가지고 가보니까 다리미 멀쩡히 잘 있어요. 한 몇 달 뒤에 또 어디 멀리 두 사람이 여행 가게 됐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야. 진짜 다리미를 콘센트에 꼽아놓고 한데 불타면 어떡해 하니까 집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1년 더 있다가 또 휴가 기간이라서 멀리 여행을 탐방하고 있는데, 여보, 이번에는 진짜야. 그러니까 남편이 아무 말하지 않고 차를 떡 세우더만, 트렁크를 딱 열더만, 다리미 여기 있다. 내 이럴 줄 알고 갖고 왔다. 이럴 때 남편이 짜증내겠어요? 아니면 이혼하겠어요? 웃었잖아요. 아내가 다 잘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섬세한 남편을 부셔주셨지. 돕는 배필이잖아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에요. 목장도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내 잣대로 재고, 왜 내하고 다르다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가 되려면은 예수님이 마음껏 이렇게 사용하시고 복 주시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목장, 어떤 죄인도 와서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그런 성숙함.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모든 사람의 결점과 단점을 그냥 관용하면서 웃으면서 넘기라, 그 말 아닙니다. 관점만 달리 보면은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결점과 단점 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두 가지 다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사람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맙게 느껴지잖아요. 내게 없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단점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단점과 약점, 장점과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이웃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수용하시고 이웃도 수용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은 것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리브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고 에색에 축복을 준다니까 막아야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 불의한 방법을 썼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형과 동생의 원수가 되었어요. 리브가 원하는 대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지만요, 그 결과 형제지간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야곱이 도망을 가야 되고요, 사랑하는 어머니와 생이불을 해야 되고요, 얼마 몇 년 떨어져 있으면 되는 줄 아는데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그 종사를 해야 되었고, 일체는 리브가는 다시 그 사랑하는 야곱의 얼굴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 더 큰 불행이 가져왔다는 거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 절대로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러는데요,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데요, 그 결과로 사람과 원수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생이별을 하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 일을 하면서 불의한 방법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마십시다.
아니 그러면은 리브가가 그걸 알고도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되었겠나? 이런 제 문제가 있는데 가만히 두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되지 않았을까요? 리브가가 나서서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짐승을 잡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중에 이삭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그 후로 이삭이 40년 더 살거든요. 하나님이 막 이삭의 마음을 다시 본래 야곱으로 향하게 할지, 또 막 이삭이 기도하는데 장자권의 축복이 아닌 다른 축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거든요. 결국 돈 때문에 저주로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입에서 나와요. 막 저주하려고 해도 막 축복이 나오는 거야. 3번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보기에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께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문이 다 닫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대할 신뢰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강박한 점 때문에 불의도 행하고 부정한 방법도 행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냐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온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내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출입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들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실수나 실패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수가 없고,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잘난 점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돕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허물진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신에까지 아끼지 않아 내어주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그 놀라운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있음을 잘 알고 실수로부터도 배우면서 정말 넓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생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